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바울과 그 일행의 소아시아 지역 1차 이방 선교 여행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모습과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인 구브로 사역을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바나바와 사울 파송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5명의 명단을 소개하며 교회 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임을 알려줍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게르는 라틴에서 온 말로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가 파생되었습니다. 시므온은 흑인 개종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지금의 리비아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당시 박해를 피하여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나에는 분봉한 혈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으로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정통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다양한 출신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다양한 지위와 역할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지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들이 모여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들에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내는 것 같지만 부르시는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교회에 보내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신앙의 초년생도 아니고 목회자의 초보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복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끈 영적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큰 손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배와 금식, 기도 가운데 부단히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와 파송의 전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파송한 이후 교회와 사역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떠나도록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12절은 바나바와 사울의 구브로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지만 4절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누가 파송받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 지중해 쪽으로 약 25km 내려가 실로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지중해 세 번째 큰 섬 구브로로 보내십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자 예루살렘 박해 때 흩어진 제자들의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브로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이자 동부 구브로 행정 중심부인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여러 행대학을 찾아 동족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라미가 구브로 섬의 동쪽 끝 항구라면 바보는 서쪽 끝 항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 가로지르며 주요 마을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의 본명은 마술사란 뜻을 가진 엘루마입니다. 바에수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이요 자신 또한 구원자로 사칭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위 관료들은 점성술사나 선견자를 곁에 두곤 하였는데 바에수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보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로마 원로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능력은 물론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마술사를 항상 곁에 두는 사람의 지혜에 불과함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지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게 하다, 비틀다, 빗나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말마다 그 뜻을 비틀고 벗어나게 하여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자신 누린 권세가 끊어지게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에수를 주목합니다.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원수요 다른 사람 속에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서기와 바울을 만나게 하셨지만 바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 길을 막아서고 있기에 악행을 멈추라고 말하며 저주를 선포하고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바예수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심판 선언 앞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습니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를 본 총독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어떤 지혜가 참 지혜인지 분명히 확인한 총독은 바울이 전한 주의 가르침을 믿고 주의 길에 들어섭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했고 지혜 있는 서기와 바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고 성취됨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